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3일 기도회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430장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의 면류관.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의 면류관. 우리 한 번 더 3절입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주와 함께 기쁨을 주와 함께 용사들아 누리세. 용사들아 누리세 하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늘이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은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가 이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르러노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빚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온 세상 빚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빚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시간에 그 신실하신 그분 세 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입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입어 아버지 하나님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우리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다시 한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을 아름답게 펼치며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가 속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의 걸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있게 아버지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금 삶의 걸음을 믿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참된 평안이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부 624구역 이선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아버지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의 품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율법을 기억해야 하며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며 내 눈 속에 들부는 보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은혜 강성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재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을 7배나 덧입혀 주셔서 목회 세워가시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이근우 목사님 성령으로 축복하시다 독수리 날개치는 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일꾼들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맡은 달란트대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자리따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캄보디아 국내 조도를 성기지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쪽, 222, 저도 헷갈리네요.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순간 당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5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나의
아멘. 이 시간도 로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항상 고백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근호 목사님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참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나에게도 또 그런 일이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은혜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그것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지금은 한 해를 마감하지만 언젠가는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올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마쳤다 그럽니다. 달려갈 길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에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달리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을 갖고 사는 인생의 경주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어 때로는 중상을 당하여 일어설 수 없을 정도가 된 적도 많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를 계속해 나가서 이제 목표 지점에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힘들고 험한 험할 수밖에 없는 경주를 완주하고 나서 마침내 이제 결승전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과 중간에 아무리 잘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잘해서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968년도에 멕시코시티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 모든 선수가 다 결승전까지 들어왔습니다. 시상도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관중이 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타디움의 불도 다 꺼졌습니다. 그때 한 선수가 한쪽 다리에 피를 흥건히 흘리면서 그 다리를 질질 끌면서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탄자니아 선수 36살이었습니다. 이 아쿠아리라는 선수는 무릎과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고서도 도저히 그 경기를 끝낼 수 없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완주하였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왜 끝까지 뛰었느냐?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그때 그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조국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나를 멕시코시티에 보낸 것이 아니라 끝내라고 보낸 것이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라고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때로 낙심이 되고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마칠 때까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에 잠시 머물렀던 바울이 곧이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처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고 바울이 전한 도를 오히려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지중해 지역의 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시에스타라고 하는 그 낮잠 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낮잠 자는 그 시간대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을 한 결과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다 보니 듣는 자들이 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3개월간을 머물다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의 여정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멜레도 항에 며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밀레도로 오게 하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밀레도에서 6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도보로 오려면 1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먼 곳이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기꺼이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그 장로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달려야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달려갈 길은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에 매여 삽시다.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아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타고 갈까? 이건 간단한 것이죠. 더 큰 문제, 어느 교회를 선택하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지? 어떤 직장을 선택하지?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 어려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교회 갈 때 내가 믿음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지? 눈에 안 띄게 살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어디지? 야, 그런데 찾지 않습니까? 눈에 띄면 일 시킬까 봐 살살 다니는. 직장을 가는데 땀 흘리지 않고 서서히 일해도 괜찮은 곳, 그것이 좋은 곳 아닙니까? 내 배우자, 내 말 잘 들어줄 사람이 좋은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판단에 확신이 안 서면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선택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의 선택이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고 제자들이 만류하는 예루살렘이었지만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도 압니다. 거기에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것,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느 성경에서 보면 24절에서 말하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먼저 나의 앞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앞길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성령에 매여 사는 길입니다. 나의 앞길에, 나의 앞날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며 맡겨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맡기고, 자녀의 문제도 맡기고, 사업의 문제도 맡기고, 직장의 문제도 맡기고, 친구와의 문제도 맡기고, 모든 삶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언 16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울처럼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성령에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서 말씀하죠. 바울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왔고 이제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함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에서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은 본성대로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성령에 매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을 일, 죽을 환경을 주심에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싫은 일, 어려운 일을 주심에도 감사함으로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매여 달려갈 길을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은 꺼리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꺼리지 않았다. 참 사람은 똑똑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앞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은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닥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3절에서 말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다고 할 때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오늘 이 시간, 아니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꺼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매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성령에 매어서 오늘도 살아간다면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과 하나님 앞에 꺼리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령에 매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은 상가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상가며 삽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상가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하는데 주의하다, 조심하다, 청종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달려갈 길에서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점검해서 상갈 것은 상가고 살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을 시험해보고 삼가야 합니까? 그것은 버리운 자가 되지 않게서입니다.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세상에서 삽니다. 옛날에 취의준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하는 분들이죠, 밖에서. 예.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세상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세상에서 삽니다. 첫 번째 세상은 무에서 창조하신 어머니 뱃속입니다. 모태에서 살 때입니다. 모태에서 살 때는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육에도 의식이 없고 영에도 의식이 없는 무의식 세계에서 삽니다. 280일 동안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대단히 편하게 삽니다. 완벽한 수식 변소입니다. 완벽한 환경 속에서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즐기고 싶을 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아무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두 번째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세상을 나올 때는 죽는 줄 알고 악을 쓰며 울고 무의식 세계에서 이제 의식 세계로 들어옵니다. 이 의식 세계는 육으로 의식 세계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짧게는 몇십 년부터 길게는 100년까지 살아갑니다. 이 두 번째 세상에서 육의 의식에 더하여 영의 의식을 갖는 자가 생기고 영의 의식을 갖지 못하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와 세 번째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도 또 웁니다. 다음 세상이 모릅니다. 어떤 세상인지 모릅니다. 형제, 자식, 이웃까지도 와서 울어줍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이 세상이 끝날 줄 알고 다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 세상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280일이나 100년보다 훨씬 더 긴 영원한 세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세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육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영의 세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영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이 무의식 상태로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인 영원한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영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살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끝마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이 살아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의식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삼가야 할 것은 삼가며 주의할 것은 주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합니다. 온 양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바울이 평신도 지도자들인 그 직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하였지만 직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었지,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와 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온 양떼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삼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 맺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양들에게 거치는 직분자로 양들을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랑을 삼가고 직분을 명예로 여김을 삼가고 봉사하며 오직 양떼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며 회개가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의미를 우리는 새겨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보살펴서 주님의 핏값을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단과 파당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무서운 대적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사나운 이리는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30절 마지막에 가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파를 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 사람을 만들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교묘하게 어그러진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는 파당과 분열이 생기고 그 결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에 삼가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을까 신앙생활에서 삼가며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기 위하여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삼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파당과 분열로 교회를 해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삼가는 삶을 살아 나의 달려갈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에서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의 말씀에 붙들립시다.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탁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먼 여행을 갈 때 그 자녀들을 친척들에게 맡기는 것 같이 바울은 교인들을 주의 말씀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 지금 우리 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창조의 능력이 바울이 말씀에 맡긴 에베소 교인들을 맡아서 얼마든지 형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자기가 믿을 만한 누군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맡긴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주의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을 견고하게 성장시켜 나갈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32절 중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주의 말씀이 교인들을 어떻게 해간다고요? 든든히 세워간다고 합니다. 말씀이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말씀이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이 천국을 기업으로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래서 먼저 그 읽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교육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결과 그는 선한 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주의 말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필사를 하였습니다. 성경 필사에 참여한 분도 있지만 또 참여하다가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시작도 못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얼마 남아있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내가 이거 다 쓰겠어?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 쓰는데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서 눈도 안 보이는데 써보십시오. 잘 보일 겁니다. 글자가 크게 보일 겁니다. 내 눈은 아파도 우리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먼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나의 고집이나 이상에 붙잡히지 말고 오직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의 말씀에 부탁하여야 합니다. 내 가정이라고 내가 붙잡고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가족들을 휘두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온 가족이 붙들려 살도록 노력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몸담은 직장, 사업장도 말씀에 붙들려야 할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되도록,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우리 교회를 말씀에 부탁하여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오직 은혜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성도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말씀으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서의 복은 물론이고 우리를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복까지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 나의 달려갈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 거리가 짧은 시간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들보다 더 긴 시간에 도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 끝에 왔다고 생각하였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지만 로마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머물며 그가 거기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여 후세에게 아주 고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지스로 있는 동안 감옥이 아닌 셋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함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에서 그는 얼마 남아있는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것이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넘어서 2년이라는 세월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달려갈 길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령에 매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삼가는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므로 나의 달려갈 길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에 매어서 삼가며 말씀에 붙들려 살아 주님 나라에 모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치게 하여 주셨을 때 나는 믿음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달려갈 길에서 성령에 매어서 내 스스로 주의하고 주심하며 상가며 말씀에 붙들며 살아 주님 나라에 모두 이루는, 그래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삽시다. 그리하셔서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맞추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공동회의 결과 우리 장로님은 백은천 집사님 한 분이 피택이 되셨고, 우리 집사님은 강종호 서리집사님의 총 52명, 권사님은 곽호성 서리집사님의 총 79명, 그렇게 해서 전체 132명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또한 정관 개정, 교회 주소 이전의 건은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동회의 결과를 통해서 너무나도 아쉽게 우리 장로님들은 딱 한 번만 피택이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이 피택이 되셔야 되는데 표가 분산되다 보니까 아쉽게 많은 표 차이가 아니라 아쉽게 3분의 1을 넘기지 못해서 우리 한 분만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피택되지 못한 우리 후보자분들은 힘드시지만 용기 내시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1년 후에 저희가 다시 공동회를 개최해서 장로님들을 피택하겠다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1년만 더 열심히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생각지 못한 변수 속에서 이런 장로 피택과 이런 행사들을 계획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저희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고 1년 후에 새로운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님들 피택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피택돼서 또 교회가 하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입당과 함께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피택해서 큰 행사를 6월에 가지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돼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힘내주시고 다음에 할 때는 많이 뽑힐 수 있도록 당회가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쉬움 뒤로 하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라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새가족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찬양팀에서는 또 찬양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4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 금요 은혜 기도회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남부 532구역 김태진 집사의 모친 되시고 이지연 서리 집사의 시모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아산 충무병원 국화원 1호실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 내일 오후 2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67에서부터 7호 남선교회, 70에서 79 여전도회, 베들 찬양대, 남부 5교구 경주분들의 많은 참여와 위로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부 624구역 이선분 권사님의 여러분들의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이야기하며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여 바울 사도가 권면한 그 권면의 말씀 그대로 성령에 매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당당하게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얼마 남지 않은 기간까지도 새 예루살렘 같은 은혜로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모든 기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기관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믿음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가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비록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 줌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옵기는 지난 주일 공동회를 통하여서 장로 1분, 집사님 52분, 권사님 79분이 피택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피택되신 분들에게는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여서 취임식에 또한 안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피택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번에는 꼭 피택되는 은혜도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지들마다 항상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선교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의 풍성함의 복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